우리나라는 이제 수많은 종합병원들이 있습니다. 그 병원들 중에도 진료 과목이 제일 많은 병원은 뭐 아무래도 세브란스나 서울대병원, 고대병원, 아산병원 이런 병원입니다. 동네 병원이나 중소형 병원에 없는 그러한 과목들이 대형 병원에는 있어요. 의사들도 이 대형 병원에 가면 명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을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가면은 되게 고쳐요. 좋은 의사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좋은 병원 의사도 또 그 의술도 모든 병을 고치진 못해요. 대학병원의 영안실에 가면 오늘도 10,000원입니다. 장례를 치른다는 거죠. 자, 그런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요.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몇 프로? 100%입니다. 100% 고칩니다. 어떤 병원이나 어떤 약으로도 다 해결을 못 하는데 이분을 만나기만 하면 고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만나고 싶지 않아요? 만나고 싶으시면 아멘. 네. 이 시간 이곳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약한 것과 병 있는 것을 치유받고 고침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가 주제예요. 그러면 첫째로 인간들은 각종 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24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공생의 초기 사역을 지금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는 일, 전파하는 일, 고치시는 일, 이 세 가지를 주로 했는데 특별히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어요. 엄청 고치셨어요. 여기 보면 각색 고통당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뭐 어떤 병에 걸렸어도 예수님께 데려오면 못 고치질 못해요. 다 고쳤어요. 근데 이렇게 고치니까 소문이 수리아, 또 갈릴리, 데카폴리 10개의 도시란 말입니다. 오늘의 저 요르단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요단강 건너편까지 퍼져나갔더라. 온 나라에 쫙 퍼져버려요.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전 세계에 이분에 대한 소식이 다 퍼졌죠. 병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육체의 병입니다. 우리 몸의 병이 드는 거죠. 둘째는 정신적인 병입니다. 우리 사상과 이성세계의 병이 드는 걸 말해요. 세 번째는 영적인 병입니다. 우리 영혼에 오는 병을 말해요. 사회가 복잡해지고 갖가지 공해와 그리고 오염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적인 육체적인 병과 정신적인 병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스트레스를 통해서 많은 병이 나와요. 기혼자 10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96%가 가정과 직장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고백하는 통계 자료를 봤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인해서 불면증, 식욕부진, 우울증, 위장병, 두통, 심장병, 고혈압, 노이로제 이런 것들이 인간 세계에 일어나고 있죠. 사람들은 이런 병을 고치기 위하여 약을 복용합니다. 운동을 합니다. 명상을 하기도 하고요. 의사의 도움을 받아요. 우리나라는 다행히 국가의료보험 제도가 세계에서 제일 잘 된 나라입니다. 참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민간 기업이 판매하는 각종 보험 상품이 있어서 경제적인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매어 터져요. 저도 병원에 가끔 가는데 뭐 이게 줄을 서서 표를 뽑아가지고 한참씩 기다려야 내 차례가 와요. 대학병원도 뭐 30분, 1시간 기다리는 건 뭐 보통이에요. 현대인들은 모두 병이 들었어요. 주로 육체적인 병과 정신적인 문제예요. 환경적인
문제에서 오는 병들이죠. 뿐만 아니라 이성, 가치관, 역사관, 윤리성까지도 병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영적으로 종교성과 신앙까지도 병이 들어버려서 총체적으로 병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병이 들게 하는 주범이 누구냐? 첫째는 환경이에요. 미세먼지. 전에는 이렇게 예민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부위하면 연무가 끼었나 보다, 오늘 해무가 끼었나 보다 그랬는데 그게 미세먼지인 걸 알게 됐어요. 중국이 산업화가 되면서 더 밀려왔어요. 심각합니다. 매일 아침 기상대에서 국민들에게 예보를 해줍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켜면 오늘 아침은 미세먼지 매우 나쁨, 보통, 오늘은 맑음, 그렇게 나와요. 길거리 나가보면 다 마스크 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미세먼지는 호흡기의 병을 일으키고 이 혈관과 이쪽에를 막아서 뇌졸중을 유발하는데, 정확한 통계자료는 안 나왔는데 어저께 TV에서 보니까 1년에 수만 명이 지금 이 미세먼지로 죽는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문제이고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두 번째가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오는 병이에요. 스트레스죠. 직장 동료들은 43.4%가 동료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리고 배우자를 통해서 15.9%, 형제와 자매를 통해서 9.4%, 부모를 통해서 8.9%, 선후배를 통해서 8.5%, 자녀에게 2.8%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그런 통계가 나와요. 오늘 아침에 혹시 예배 드리러 오면서 스트레스 받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스트레스 받고 강단에 오려면 그날은 설교가 안 돼요. 아마 가수도 그렇고 대학 교수도 그렇고 학교 선생님 마찬가지예요. 그날 아침에 아내나 남편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그날 일하러 나가면 그날 일이 안 됩니다. 이만큼 우리는 정신세계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런 복잡한 인간관계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병이 온다는 거죠. 세 번째는 마음에서 오는 병이에요. 불만, 불안, 불평, 탐욕.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흘러가야 할 기운을 막아버리고 그 흘러가야 할 기운이 꼬이게 하는 거예요. 오만불손, 자기 자랑, 이런 것들은 자연에서 자기를 이탈하게 하고 사회에서 자신을 소유시키게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되느냐? 병이 되는 거죠. 성경은 마음을 지켜라,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야 병이 안 온다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한마디 합시다. 마음을 지킵시다.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을 지켜주는 역할을 해요. 마음을 컨트롤 해주는 능력을 키워주죠. 누가? 성령님이. 누가? 말씀이. 누가? 설교자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외에도 반자연적인 생활이라든지 생태계 파괴에서 오는 후유증이라든지 혹은 잘못된 의식주 생활이라든지 햇빛, 산소 공급 부족과 물과 비타민 부족에서 오는 병과 더 나아가서 심한 노동이나 과로를 통해서 오는 병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혀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심도 있게 들어가면 사탄, 마귀로부터 오는 수많은 질병들이 우리 정신세계와 영의세계를 괴롭히고 있지요. 사람이 병에 걸리면 고통이 옵니다. 육체적 통증의 굉장히 커요. 여러분 수술을 해보신 분 알겠지만 아프고요. 몸이 어디 아프면 아픈 자리는 굉장히 통증이 심합니다. 굉장히 참아내기가 어렵죠. 정신적인 고통이 통증과 함께 또 옵니다. 병에 걸리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중단해야 되죠. 그에 따르는 경제적 손실이 또 찾아옵니다. 치료기간이 길거나 불치의 병이라도 걸릴 경우에는 자기가 하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쉬어야 됩니다. 이로 인해서 오는 부작용은 천파만파지요. 가난해질 수도 있고 자기가 있던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또 조직 사회에서 소외를 당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이 겹치면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병으로 발전을 해버리고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상태에 노출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며 나의 이야기며 아주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문제가 나에게 언제 어디서 불식간에 찾아올지 모른다는 사실. 그렇죠. 오늘은 내가 건강하고 좋았는데 내일 아침에 내 아이에게 불행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더욱 불행하죠. 오늘 아침에 예배 들어오신 여러분은 어떤 삶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며 이곳에 오셨습니까? 혹여 남이 알지 못하는 나만 알고 지금 괴로워하는 그런 고통은 없습니까? 또 여러분에게는 직접적인 병이 있어서 그 병을 치료하느라고 통증의 아픔, 정신적인 아픔, 물질을 많이 허비해야 하는 아픔을 당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또 질병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복잡한 문제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으며 그걸 해결하려고 해도 안 돼서 한없이 괴로워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밤에 잠을 자려고 해도 그 문제 때문에 잠이 오질 않고 며칠씩 잠을 못 자면서 괴로워한 분은 없습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자신의 문제와 혹은 아내의 문제 혹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일어난 문제들로 인해서 애타는 분은 없습니까?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안 되고 매월 보증금 그리고 월세 내야 되는데 겨우 현상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나가다가 미래가 캄캄하다. 그래서 고민하는 분은 없습니까? 이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죠. 이런 걸 해봐도 잘 안 되고 저걸 해봐도 안 되고 하는 것마다 안 돼서 세월만 까먹는, 그래서 고민하는 분은 여기 없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처절한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 있다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지요.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굴까요?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오케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누가 고치십니까? 예수님.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님은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고쳐주시는 분이 있으니 그분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천의 한 병원에서 50대 여성이 난소의 혹을 제거하려고 갔는데 멀쩡한 신장 하나를 도려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복강경 수술을 통해서 소형 카메라를 기구로 넣어서 난소의 혹을 제거한다는 것이 의사가 서툴러 가지고 그만 신장 하나를 제거해 버렸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고 신해철 씨도 의료 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법정 다툼하죠. 그런가 하면은 한예슬 씨도 연예인이에요. 지방종 제거 수술을 하다가 의료 사고가 났는데 연예인인데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보기가. 우리나라에서 이 진료 사고가 1년에 적게는 10,000건, 크게는 27,000건까지 해마다 납니다. 그러니까 의사라고 해서 병원이라고 해서 다 믿을 때는 아니에요. 제가 병원을 골라가야 되고 좋은 병원을 만나야 되고 좋은 의사를 만나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의사 중에 의사, 그야말로 닥터 중에 닥터가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다 고치시는 분이니까. 실제로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분 앞에 병자가 오면은 못 고친 게 없고 귀신 들린 자가 오면 못 내쫓은 분이 일이 없어요. 다 해결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오늘도 예수님은 다 해결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문제가 있어서 오늘 병을 못 고치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 약한 것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만나기만 하면, 보세요, 성경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시는 분입니다. 이분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의사 중에 의사인데 첫째는 찾아가는 의사예요. 대개의 의사들은 자신이 근무하거나 개업한 병원에 찾아오는 병자들만 고쳐요. 그래도 법적으로 막아놨어요. 예수님은 찾아오는 병자도 고쳤지만은 찾아가서 고쳐주신 분이에요.
하늘에서 땅으로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동네 저 동네로 돌아다니면서 치유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부러 찾아가셨어요. 병자들의 집에, 죽은 자의 집에, 고통당하는 자의 집에, 문제 있는 집에, 가난한 집에 찾아가셔서 그 가정과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서 기독교는 찾아가는 종교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다 찾아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건 뭐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복음 명령이에요.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고 찾아가듯이 우리 또한 주변에 병자들, 연약한 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서 주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모든 약한 곳과 병을 다 고치는 의사입니다. 우리 주님은 안 고친 병이 없고 못 고친 병이 없어요. 여기 약한이라는 말이 이스테네스라는 말인데, 육체적으로 연약하여 힘이 없는 상태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렵고 약한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약한 자는 비단 몸이 약한 것뿐 아니고 정신세계와 경제적인 상황도 약하고 그의 윤리와 그의 삶의 모든 생활 전체가 약한 것을 말해요. 주님 앞에 나오면 전인적인 치료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무 조건 없이 고쳐주는 병이에요. 세상 병원은 돈이 없으면 입원 수속을 못 밟아요. 못 갑니다. 여러분, 의료보험 우리가 구입하지 않으면 의료 혜택 못 받아요. 아무리 보험제도가 잘 돼 있어도 우리가 보험 상품에 가입을 안 하면 내가 병이 들으면 그 보험사에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누구나 따지지 않고 만나주시고 치료하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나 조건 없이 그야말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치료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착하고 좋은 의사예요. 잘 가르쳐주는 의사, 잘 지도해주는 의사, 잘 전파하는 의사, 잘 만져주시는, 터치하는 의사, 그리고 잘 치료하는 의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만나면 진로가 길이 열리고, 그분을 만나면 사업이 길이 열리고, 그분을 만나면 국가가 변화가 되고, 그분을 만나면 가정이 변화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만능 의사예요. 만능 의사.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고침받은 기사가 아주 많이 나와요. 그 얘기만 하려면 제가 몇 시간 설교해야 되는데, 대충 보면 한 중풍병자가 들것에 들려서 예수님께로 왔는데 사람이 많아서 그 친구들이 지붕을 뚫어서 끈을 매가지고 침상을 방 안에 내려놨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더니 가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침상을 들고 그 환자가 걸어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번에 고쳐주셨어요. 38년 된 환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을 죽치고 앉았어. 불쌍하지요. 인내력도 있어요. 38년간 앓으면서 그 연못가에 와서 물이 동할 때에 내려가면 내가 낫는데 경쟁이 심해서 자기보다 덜 아픈 자들이 먼저 가는 거예요. 또 주변에 사람 많은 사람들이 데려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밀려서 항상 꼴찌로 살았어요. 인생에서 꼴찌로 살던 인생. 근데 그분이, 주님이 오시더니 처량하고 불쌍하고 꼴찌로 살던 이 인생, 그래서 기회가 한 번도 오지 않던 인생을 거기 들어갈 것 없다, 내가 해결하마, 너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할렐루야. 벌떡 일어나서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왜? 창조주니까. 창조주시니까. 열 문둥이가 언제 죽을지 몰라. 동네에서 쫓겨났어. 외로운 자들, 불쌍한 자들, 낙오된 자들, 미래가 없는 자들, 꿈과 희망도 다 잃어버린 자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던 이 열 문둥이를 일시에 한꺼번에 치료해 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병자 하나밖에 없어요.
야, 12해 동안을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옷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이 생겨서 달려갔어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은 어딜 가든지 인산인해에 둘러싸여 있어서 그냥 어떻게 비집고 비집어서 예수님 있는 데를 가까이 가가지고 뒤에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버렸어. 예수님이 가다가 뒤를 돌아다보더니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느냐. 제자들은 아이고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냥 밀쳤지요. 손이 닿았지. 누가 됐겠어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누군데? 예수님이 누구요? 하나님 아들이잖아. 나하고는 달라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요. 손을 댔다. 여자가 자기가 그랬잖아. 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 떠.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날 걸 내가 믿어서 손을 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병이 나았느니라. 내 병이 나았느니라. 즉각 하혈이 그쳤어요. 야, 믿음 좋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 일부러 만진 거니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만 오면 100% 나요. 100%. 약한 거, 병든 거 다 고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에 갔을 때 두 소경이 뒤에서 예수님이여, 다윗의 아들이여, 우리가 눈이 멀었어요. 우리가 앞을 못 봐요. 좀 도와주세요. 사람들이 막 소리 질러요. 그냥 그렇게 살아. 여지껏 못 봤잖아. 예.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예수님께 못 가게 길을 막아요. 겉옷을 벗어버리고 구걸하던 깡통을 버리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무릎이 깨지면서도 예수님 발 앞에 달려가서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뭘 원하겠어요? 보는 걸 원하지요. 예수님이 눈을 떠라. 평생 장님이 두 사람이 눈을 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다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 온 사람은 다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죽은 사람 3명을 살려요. 한 사람은 회당장의 딸이고 야이로의 딸, 한 사람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고 한 사람은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인데 예수님은 친구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죽은 사람이 그들뿐이었겠어요? 우리나라 1년에 약 30만 명이 죽어요. 전국 화장터에서 다 화장하잖아요. 그 수없이 죽었는데 왜 3사람만 살렸을까? 그 살린 그 사람과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가면 살아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시고 고쳐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오늘날 고침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오늘날 우리도 아픈데, 여러분 아픈데 오늘날 우리도 고침을 받을 수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정신세계와 사상과 가치관과 믿음, 마음과 생각과 삶의 방향까지도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회, 문화, 역사도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그 환경, 모든 생활 습관까지 치료를 받아요. 그래서 성경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과 범사와 건강에 치유가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에도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고 일어나며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정도 우상을 숭배하던 가정입니다. 조상을 숭배해서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1년에 제사를 10번 이상 지내더라고요. 맨날 어머니가 떡 만들어 놓고 무슨 상을 차려 놓고 한 달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잘 사느냐? 그게 아니에요. 가정부를 하도 많았고 하는 일마다 안 됐고 저희 아버지 사업하다가 여러 번 망했고 가정에 쓴 뿌리와 엉겅퀴가 무성하게 자라난 가정이었어요. 그런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를 영접하여
복음이 우리 가정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온 식구가 다 교회를 나가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여러 번 일으켜 주시고 치유의 역사도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 사함을 받고 사탄의 저주의 사슬에서 완전히 해방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에서도 해방이 됐습니다. 인생에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 예수님이 거의 다 해결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치료하시되 완전하게 치료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고쳐주시되 완전하게 고쳐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 그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치료받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세 번째예요. 24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데려오니 고치시더라,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앞에 나와야 치료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믿고 그분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데려오니 고치시더라. 여기서 고쳤다는 말은 구원을 뜻합니다. 구원이란 헬라어에서 소조라는 용어와 소테리아라는 용어를 쓰는데, 구원하다, 구출하다, 심각한 위험에서 건져내다, 그게 바로 소테리아예요. 우리가 병을 앓으면 심각한 위험이잖아요. 거기로부터 건져내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조소, 죄악과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리고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의 천지창조의 능력과 전지전능한 힘이 우리를 그 상태로부터 구원하여 온전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주님은 다 고칠 수 있어요. 문제는 그분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에 한해서 치료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 앞으로 와야 돼요. 오늘 몸은 왔는데, 오늘 목사님 제가 왔잖아요. 몸이 온 것과 이 마음이 온 것은 달라요. 교회 몸은 오는데 의심하면서 종교 예의, 종교 제의를 따라서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그냥 나가서 1시간 예배를 드려야지, 관습적으로, 형식적으로 혹은 위선적으로 그렇게 오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께 책망을 받아요. 다 내려놓고 혈루증 앓던 여인의 심정으로, 중풍병자의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면 내 병을 고친다,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하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야말로 백척간두를 걸어가는 심정으로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절실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이번에 못 만나면 죽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해결함을 받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셔요. 제가 체험자예요. 여러분 그렇게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원에 가서 매달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 믿음으로 산골짜기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믿음으로 토굴 속에 들어가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믿음으로 금식하면서 매달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이 주님을 만나요.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경은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지 않는 사람은 치유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 13장 38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능력을 행하실 수 없으시더라. 그 하나님 아들도 믿지 않는 곳에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서 못 고쳤어요. 안 고친 거지.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은 작용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전기가 없으면 테레비 못 켭니다. 전기가 없으면 이 마이크 작동을 안 합니다. 전기가 없으면 승용차 못 갑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반응하지 않고 역사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에요. 따라하십시다. 내가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가복음 50장 20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전기가 들어오니까 스위치 넣으면 불이 들어오잖아요. 여기 전기가 안 들어왔는데 스위치만 안 들어놓으면 뭐해요? 빨랫줄에 전구 달아보세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반드시 전선에 전구를 달고 스위치를 올려야 불이 오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는 믿음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유일한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수르보니게 여자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시돈 땅에 갔는데 이방 여자가 오면서 자기 딸 고쳐달라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시끄럽게 하니까 제자들이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여자는 더 어기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와요. 예수님이 뻔히 쳐다보시더니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면 줄 수 없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려고 왔지 이방 여자에게 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 그 여자의 믿음을 시험해요. 그랬더니 여자가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는데 나에게 조금이라도 좀 주세요. 예수님이 그 믿음에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가라 내 딸이 나았느니라. 즉시 치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이에요. 주님이 이걸 원하세요. 이걸. 여러분 치료받을 부분이 있습니까? 이 믿음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건 이 믿음 하나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무슨 뭐 명예를 원하고 자리를 원하고 무슨 뭐 자기의 무슨 뭐 권리 권세. 주님이 비웃어요. 비웃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 언제나 이 믿음 하나 가지고 나오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치료해 주세요. 우리 가정을 도와주세요. 내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세요. 내 남편 좀 도와주세요. 구원시켜 주세요. 예수 만나게 하여 주세요. 성령 받게 하여 주세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아내가 너무 아파요. 아내가 믿음이 없으면 남편이 믿음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 내 남편이 너무 아파요. 남편이 믿음이 없으면 아내가 믿음이 있으면 돼. 그래 가정이요. 누구라도 한 사람만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 때문에 그 가정이 구원을 받고 그 가정이 복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어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홍해바다를 고속도로처럼 뚫었습니다. 바다가 벽이 되어 섰잖아요. 200만 명이 건너갔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광야에서 그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 40년간 인도했습니다. 여리고성이 7일 만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미사일 안 쐈는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태양이 머물렀습니다. 에알론 골짜기에 달과 함께. 여러분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을 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은 지금도 성령으로 살아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 삶의 환경 속에 내 안에 내 주변에 내 가정에 이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앓는다고 그래서 가다 보니까 죽었어요. 소식이 오기를 죽었습니다. 예수님 오지 마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잔다. 자.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아니 죽었는데 뭐 자요. 잔다니까 예수님이 가셨어요. 사람들이 벌써 곡을 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난리를 떠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이미 죽었는데 소녀에게 손을 잡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크게 뭐라 그랬어요? 아유 아람어 잘하시네. 달리다굼. 크게 합시다. 달리다굼. 그게 뭐지요? 소녀야 일어나라. 참 네 글자인데 우리 말로 문장이 길어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뻘떡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놀랬죠. 이분이 주님이세요.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아이 목사님 2000년 전 얘기지. 그러면 2000년 후인 지금은 예수님이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우리의 역사 속에 삶 속에 현장 속에서 이렇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를 장사를 지내서 4일 돼가지고 이 동여 맸는데 무덤을 열고 나오라 걸어 나오잖아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강시처럼 콩콩 뛰어 나오더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죽은 사람도 우리 주님은 살림을 믿습니다.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더니 바람과 풍랑을 꾸짖으니까 바다가 잔잔해지고 바람이 그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능력이에요. 이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이러한 주님을 믿음으로 나오는 자가 만나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가 치료되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해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은 결혼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사업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직장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자녀들의 진로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도 치유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와주는 분입니다. 눈앞이 캄캄한 문제도 이 주님 만나면 시온의 고속도로처럼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태산같이 어려운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평지가 되리라 하시고, 여리고 성같이 단단한 성 같은 문제가 내 앞에 가로놓여 있어도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매달리면 그 여리고 성 같은 문제도 하나님이 허물어지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무엇을? 믿음을 원하세요. 이 믿음을 원하십니다. 사실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나에게 의심 없는 믿음을 주옵소서. 내 모든 죄를 내려놓고 주님 의지하오니 믿음을 주옵소서. 그러면 이 믿음을 주셔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서히 결론을 내려가죠. 하나님으로서 더 할 수 있다는 약속을 굳게 믿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느니라. 기도하고 더 절박하면 금식하며 매달릴 때 하나님이 해결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 1장 5절에.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밀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마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마귀,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분은 나의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쳐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가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고 매달리면 반드시 오늘도 2000년 전처럼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부분을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우리 주님은 곧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이분 앞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앞에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특별히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